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52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노.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이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를 당한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믿음이 어떠한가를 점검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내 믿음이 좋은 것 같다가도 어떤 때는 믿음이 시들해지는 것 같은 것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죠.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점검해 볼 수 있는 질문 3가지를 이야기하거든요. 첫 번째는 내가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내 믿음이 좋은가 안 좋은가가 증명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어디에 재정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가, 이것을 통하여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세 번째는 내가 품고 있는 소망이, 내 기도가 꺾였을 때 내 모습이 어떠한가, 이 모습을 통해서 내 믿음을 점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우리의 간구로 이어지죠. 전도여행을 떠났던 바울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었을까요? 오늘 바울에게 있었던 그 소망과 그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좀 같이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 내내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을 살펴보는 중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파송하였고 그리고 실루기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구부로 섬인 살라미와 바보를 거쳐서 버가를 통과하여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한 바울, 우리가 어제까지 같이 함께 묵상했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아마 여의치 않은 몸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고산지대였던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아마 바울은 풍토병에서 회복되어졌을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본격적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 동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회당에 방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8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송두리째 바뀐 그의 삶이 되었기 때문에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했기 때문에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아, 구약에서 말하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시구나. 내가 그토록 몰랐었구나 라고 하면서 나의 사랑하는 나와 동일한 상태에 있는 이 동족 유대인을 향해서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모릅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하여 가장 먼저 방문한 이 회당, 여러분 사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요 로마에 있는 주요 도시 중에 가장 중요한 도시 중에 한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했던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13장 15절에 보니까 회당장이라고 하지 않고 회당장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2명 이상의 회당장이 존재하는, 이를테면 교회가 목회자 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2명, 3명 더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오늘 43절에서 볼 수 있듯이 유대인들이 있었고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이 16절과 26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했던지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상업에 굉장히 능통하다라고 전해져 있어요. 훗날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너희들 다 나가라고 쫓아낸 것도 아마 이러한 이유였던 것 같은데, 상업에 굉장히 능통했고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이 유대교에도 관심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유대교에 입교한 이 경건한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이 회당 안에 모여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곳에 바나바와 바울이 도착했습니다. 바울이 어땠을까? 약간 좀 흥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염원하는 이 복음을 이 회당에서 전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소망이 펼쳐지는 장면이 이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식일에 방문했을 때 바울이 약간 상기된 표정으로 오지 않았을까라는 상상과 함께 이 회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요, 아마 바울을 보았던 회당장이 비범한 바울을 좀 알아보지 않았던가 싶습니다. 회당 예배의 끝 무렵 부분에 바울에게 회당 예배 한 순서인 권면을 부탁하는 것이죠. 미시나라고 하는 유대인 전통의 책에 보면 회당 예배의 순서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회당 예배에서는 성경 봉독이 있은 이후에 가장 마지막에 회당장이나 아니면 그곳을 방문한 권위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에게 요청하여서 설교나 권면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그 시간을 맡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 바울이 입을 열어서 권면하는 그 설교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 16절부터 41절까지의 내용이죠. 어제와 오늘 본문인데요, 이게 역사상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설교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고 바울에게도 굉장히 중요했던 설교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단히 요약한다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을 텐데, 17절부터 25절까지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말하고요, 26절부터 37절까지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38절부터 41절까지는 결론 부분으로 적용점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을 택하시고 인도하셨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배반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으셨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가나안 땅으로 주셨으며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의 씨를 통하여 결국에 주실 메시아가 바로 예수시다라는 것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오심은 우연으로 온 것이 아니라 약속대로 오신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시편 둘째 편, 시편 2편 7절과 이사야 55장 3절, 시편 16장 10절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죽음에서 하나님이 살리신 이가 바로 예수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유창하게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13장 38절 39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8절 39절은 오늘 본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우리가 알 것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을 힘입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첫 번째 설교였어요. 가끔 성경을 보다 보면요, 성경의 현장 가운데 내가 참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현장들이 몇몇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설교했을까? 바울이 자기의 지난날의 그 흔적들을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 하면서 이 형제들을 향해서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제가 과거에 여러분처럼 살았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 표정과 그 열망과 그 모습으로 애잔함과 간절함으로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설교했을까? 아, 내가 이 장소에 있었으면 참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러한 열망과 이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바울이 모든 설교를 쏟아놓자 사람들이 반응이 이어지는데요. 42절부터 그 반응이 이어집니다. 자,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나가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다음 주에도 꼭 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렇게 하면서 여기 청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청하다라고 하는 말은 파레칼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의미가 굉장히 넓은 단어이에요. 요청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격려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모임이 끝난 뒤에도 남아서 바울과 바나바와 대화하기를 원해요. 43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43절입니다.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 여러분, 예배가 끝난 이후에 떠나면서 격려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다음 주도 와주세요라고 요청하지만 이게 마치 그냥 설교에 대해서 좋네 이 정도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43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후반부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읽었을 때에는 뭔가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들려지는데요. 그런데 이 단어 따르다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동의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괜찮은 설교였어. 좋네. 흥미있네. 이 정도로만 보여지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에 대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장면을 이렇게 쭉 보는데 옛날에 어떤 장면이 한 장면, 제 안에 있었던 쓰라린 과거가 하나 딱 떠올랐어요. 한 번은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게 정말 몇 주 동안 준비했던 말씀이 있었는데 끝나고 나서 이렇게 인사할 때 지나가면서 어떤 분이 저한테,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지나가면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전도사님 참 똑똑하시네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지금까지도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설교를 열심히 했는데 똑똑하다? 이건 대체 어떠한 의미일까? 좋은 말 같지 않은 것 같죠? 그 마음이 저한테도 있어요. 바울이 지금 이 말을 들은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 다음 주가 됐습니다. 다음 주에 돼서 보니까 4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온 시민이 거의 다 모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45절입니다.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그러자 그때 유대인들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기가 가득하고 그를 향해서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비방하다라고 하는 말은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블라스페미아라고 하는 말인데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예요. 단지 하나님을 향해서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바울에게 옮겨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충분히 가득한 도끼와 충분한 모욕감이 바울을 향해서 쏟아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50절에 보니까 유대교 안에 있었던 경건한 귀부인들, 아마 유대교는 당시에 굉장히 인기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 당시의 자료들을 찾아볼 때 유대교에 개종한 수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아마 귀족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상류층들에게 매력 있게 여겨졌던 것이 바로 유대교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권력 있는 귀부인들을 이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이 충동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뒤에 보니까 유력자들에게 이들을 쫓아내도록 한 거예요. 이 귀부인들에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이 힘 있는 사람들, 시내에 있는 유력자들,
지역 유지들 권세자들에게 말하게 하여서 영향력을 발휘하여 선동하여 50절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했다고요? 박해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박해했다라고 한 단어에는 동그라미를 한 2번 정도 치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 박해라고 한 단어는요, 디오그모스라고 한 단어거든요. 사도행전에 딱 2번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 번은 어디에서 들어가냐면요, 사도행전 8장 1절. 사울로부터 출발하여서 교회를 향한 박해, 그때 쓰였어요. 그리고 여기 쓰입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조금만 의미를 더 살린다면요, 바울이 교회들을 향해서 모질게 박해했던 그 박해를 지금 여기에서 유대인들에게 동일하게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어땠을까? 여러분, 바울은요, 내 동족과 내 사랑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정말 기쁜 소식, 나와 동일한 처지에 있었던 저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저들이 나처럼 돌아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과 열망을 가지고 아픈 몸을 이끌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설교를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했겠죠. 그랬으나 결과가 어땠습니까? 받아들이기는커녕 돌아오는 것은 박해였다는 것이에요. 그 모진 박해. 여러분, 바울이 이 소망을 가지고 전했던 그 모든 소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이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분의 소망이 무시당하거나 여러분의 소망이 꺾여진 적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제 간절한 바람과 제 간절한 소망과 열망이 꺾여진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대부분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전사님 똑똑하시네요. 그 얘기 들었을 때요, 제가 집에 가서 화가 나더라고요. 막 내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내가 이게 뭔가 하면서 막, 여러분, 그런 것이 일반적인 반응 아니겠습니까? 바울도 그럴 법한 상황이지 않을까? 아니면 그냥 주저앉아서 됐다, 포기하지 뭐,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46절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46절 앞부분만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오히려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히 말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기 담대히 말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좀 주목해보고 싶어요. 담대히 말하다, 담대히라고 하는 말은요, 파르레시아 조마이, 파르레시 아조마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사도행전에 딱 7번 쓰이는 단어입니다. 모두 바울에게 쓰이는 단어이거든요. 두려움 없이 정직하고 직접적으로 라고 하는 의미를 가져요. 바울이 그토록 말하고 싶었던 그 복음에 대해서 좋지 않은 반응을 받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일련의 거절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아니면 자기에 대해서 비방하는 그 비방이 너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움 없이 정직하게, 둘러대지 않고 직접적으로 분명하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그 상처 입은 마음을 딛고 선명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만약에 저였다면요, 낙심되고 아니면 굉장히 우울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51절과 52절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51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복음이 전해지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바울의 태도가 그냥 어떤 한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내용 기억하십니까?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다. 이 내용은요, 누가복음 9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 성에 떠나갈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라. 너무 속상한데, 너무 괴로운데 이들이 행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행하고 떠나는 것이에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 이들에게는 감정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더 앞서가는구나.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담겨 있구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52절을 보겠는데요, 52절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52절 눈으로 보시죠. 제가 직역해 보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물론 여기에 제자가 누구를 지칭하느냐에 대한 논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낙심했던 이 두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어떠했습니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 복음의 전파,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소망이 무너짐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감정보다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었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이유에는 내게 허락하신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이지 않았을까. 그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좀 같이 함께 기도하고 하루를 살아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의 마음대로 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참 연약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찬양 중에 그 찬양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이 고백이 사실은 우리의 삶의 고백을 담은 고백이 아닌가. 그런데 그 다음 고백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을 더하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 그리고 낙심되어진 이 상황 가운데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들에게 기쁨과 성령이 가득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 같이 함께 바라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소망이 꺾이고 내 계획과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었을 때, 그때 그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사라지지 않는 이 하루를 살아가실 때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주신 기쁨과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이 하루 우리 모두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